자, 오늘은 계속해서 멜기세덱 제7강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예언을 했죠. 그래서 지난 강의는 시편 110편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고 1절을 중점으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이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때문에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이 예수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만물을 회복하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시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뭘 기다리냐? 첫째, 원수들이 발판이 되는 것, 그리고 만물이 회복하는 새롭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재림함으로 이루는 것인데,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불못에 쳐놓고 마귀는 무저갱에 쳐놓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건이 있죠. 이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심으로 원수를 쳐놓고 아버지께서 이루려고 하는 만물을 회복하여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땅을 다스려서 앞게 드릴 나라 만드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은 재림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마귀를 무저갱에 쳐넣는 것과 만물을 회복하여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왕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것이 처음 에덴에서부터 아담에게 맡겼던 예수님의 이 왕국을 배신해서 마귀가 차지하고,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또한 하와처럼 마귀 관계에 넘어가서 도래할 이 왕국,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목적이 된 예수를 만들어서 믿고 사는,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고 있는 다른 예수를 섬기면서 지금 개판이 된 상태라 이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리니 하는 이 규가 마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입니다. 권능의 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때 이 지팡이가 바로 마태라고 하는 권능의 규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국으로 들어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8장 5절에도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 운하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발생되죠. 출애굽기 8장 16절에는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에 이 재앙이 발생되죠. 또 9장 23절에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 재앙과 불 재앙이 발생됩니다. 또 출애굽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메뚜기 재앙이 발생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자,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이 지팡이를 내보내시리니, 이것은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온 땅에 임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 심판의 날을,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자,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17장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기습할 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3절 이 말씀도 주의 권능의 날,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서 원수 갚는 그 날, 그때 땅의 임금들이 짐승과 더불어 대적하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 시점이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시점인데 그때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자, 그때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뒤에서 함께 오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입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이 기습하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청년들 안에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 이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땅에서는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자,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인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 빼고 아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다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꿇었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오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레위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한 사람들 안에는 이 사람들이 형제, 이 레위 자손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칼로. 자,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얘기하고,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11절에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심판하는 이 일의 레위 지파가 사용된 겁니다. 이것을 헌신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해서 처음 난 자,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장자들이 총회를 예표하는 레위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육적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할 때 그 중에 육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후손들도 있다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늘의 군대에 포함한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키워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할 때 심판하는 대상 중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죠.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얼빠내가지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지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감했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 보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죽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감한 사람들 죽이라. 그런데 죽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우는지 아니면은 회개해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 어떤 얼빠난 놈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비틀거리며 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얼빠난 놈을 뒤따라가서 창으로 그놈과 여자의 배를 꿰뚫어 가지고 두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얼빠네 그냥 질질 짜게만 했지 하나님이 그 질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사건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권능이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늘의 군대들이 지고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런데 구약에 나왔던 레위도 그렇고 비느하스도 그렇고 다 제사장과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데 이제 온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한다고 하는 새벽 이슬로 표현을 하고 이 청년들이 나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즉 온 땅을 심판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처럼 진짜 칼 뽑아가지고 죽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아들의 왕국, 이것이 포인트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 가지고 칼을 휘두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겸손함을 하는 거지만 이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얼빠내가 그냥 울기만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의 칼을 빼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육적인 거는 다 사용하세요.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제대로 하고 선포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모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헌신하는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할렐루야. 이 무리에 여러분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거짓 복음의 해를 받은 사람들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허린과 재림 사이에는 지금의 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예수의 특징은 현재가 목적인 삶입니다. 물론 말은 다 예수님 재림도 믿는다고 합니다. 말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개념도 없고 아들의 왕국도 없고, 그래서 현재가 목적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 안 오니까 안정감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 습관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안정감이 필요하니까 안정감을 주는 신이에요. 다만 여기에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노면서 지랄했던 그 영적인 지랄, 지금의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나오라. 그래서 육적인 감정 내려놓고 한 복음으로 영적인 칼을 휘두르서 진리 전쟁해서 그 속에 롯들을 구원하고 롯을 잡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는 전쟁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복음의 지세상 직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인내하고 이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하시에게 했던 영원한 지세상 직분의 언약. 그래서 첫째 부활자로 하늘의 군대로 백마 타고 내려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